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세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흩어진 자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오늘도 흩어진 자들, 무명의 하나님의 백성들,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 어제 제가 전한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역시 읽은 본문 가운데 흩어진 자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흩어진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기록되어진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축해 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피신해 있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흩어진 자들로 전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의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 온 성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성 가운데 기쁨이 가득했더라. 흩어진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고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또 그때의 그 환란으로 인하여 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조금 더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 조금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물 건너 바다 건너 또 다른 문화권에 있는 베니게 페니키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바논 정도 될까요? 그리고 구브로 지중해에 있는 한 섬입니다. 소아시아 지역과 또 이 터키, 현재 터키 지역 사이에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 지금 사이프러스 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브로 출생이 또 바나바이기도 하죠. 이 구브로까지 그리고 당대 소아시아의 큰 도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의 태생, 출생인 몇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거되는데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거되어졌다가 이제는 헬라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 더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족적으로도 또 다른 인종, 또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확장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 선교라는 것은 또 다른 문화권에 있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문화 풍습을 가지고 있는 관습 속에 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복음은 최근에 들어서 현대에 들어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부터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베드로에 의해서 120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니
예루살렘에 모여진 많은 디아스포라들, 많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방언의 연사로 설교를 이해한 또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가 3,000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숫자들 가운데에는 이미 다른 언어,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시작 속에서 벌써 타문화, 다문화의 요소들이 있었고, 그것이 본토인이든 교포였든 디아스포라든 아니면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유대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경건한 이방인이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하게 예수 운동으로 가득 차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온 사회를, 예루살렘 온 천지를 흔드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자 사울과 같은 자들에 의해서, 또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아니면은 질서를 잡기 위한 로마군의 은근한 이 지원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죠. 그런데 그때 믿게 되어진 타문화의 다른 지역에, 아니 자기가 살았던 그 출생지에 다시 돌아갔던 흩어진 자들, 그리고 자기의 출생지로 돌아갔던 그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조금 더 유대 땅에 갇히지 아니하고 팔레스틴에 갇히지 아니하고 조금 또 다른 도시와 문화를 아는, 당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되어 핵심하여서 선교사가 되어져서 복음을 이방인을 위하여 전가하기 이전에 교회는 시작부터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향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역사고, 선교는 성령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1장의 배경 속에서 흩어진 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본다면,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나 유대 땅으로 흩어진 자들의 어떤 그런 복음의 기록에 연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종족, 한 문화, 유대인의 그 영역,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복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흩어진 자들의 복음의 행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민족에 갇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떤 한 마을에 갇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떤 한 언어권에 갇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족속들을 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런데 이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시지 아니하고 사람을 통하여 선교하신다고 작정하셨고, 또 그런 전략을 사용하셨습니다. 위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선교를 위하여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보내시는 것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이 정인되어져야 한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 주신 사명, 이런 것들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특별히 흩어진 자들, 이름 없지만 거듭난 모든 자들을 통하여 선교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백성들을 통하여 진행하는데, 특별히 한 사람, 특정한 사람,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바나바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도 선교의 자원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 없이 무명의 어떤 불림을, 특별한 이름으로 불림을 받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저 거듭난 신자로서 하나님 백성 되어진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자체로도 하나님은 그대로 그들을 통하여 선교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흩어진 자들은 고향을 떠난 자들입니다. 유대 땅을 떠나 저 흩어져 있는 다른 아시아나 로마나 또 북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사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런 지역에 살았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난 자들이고, 복음을 위하여 이곳저곳으로 이주하는 자들입니다. 상황은 좀 다를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고향을 떠난 자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또 근래에 계속 이주하시면서 움직이고 계신 환경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동일한 흩어진 자들의 사명 속에서 또 이사를 하게 하고 직장을 옮기게 하고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모두 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동행하는, 동력하는 신자들인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면은 그 떠남 속에서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 흩어진 자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안디옥까지 온 흩어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틴, 유대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 문화가 다른 지역, 언어가 다른 지역, 또 종교가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까지 나아가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주 예수가 전파되어집니다. 어제 베트남 사이공의 한 교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숨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로함을 주는, 은혜를 주는, 엄밀하지만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의 집, 그 사이공의 한 교회가 75년 이후 83년도까지 가장 남부에 있던 베트남 사람들이 어려웠던 그때에 그 교회에 말씀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를 체험케 하셔서 30-40명이 빼앗겨져 갈 그 교회를 지켰고 사수했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눈물로 그 교회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 나가 전도할 수도 없고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는 없었지만 그저 주일날 예배를 지키고 사수하는 그 일념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뿐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모여주셨다 그랬습니다. 3,000명 가까운 신자들이 모이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까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 때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국가가 흩어버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교회를 폐쇄시켜버리는, 그러면서 용도를 다른 것으로 사용해버리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9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끝난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사이공 시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더불어 그들에 의해서 각 곳에 흩어진 그들이 불씨가 되어져서 교회들이 더, 이 중심에 있는 이 한 교회는 없어졌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더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처소들도 더 많이 생겨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로 유대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오늘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에 대한, 제가 섬겼던 또 섬길 이 베트남 가운데도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5년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이 76년도부터 통일헌법으로 한 국가체제로 국가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때에 76년, 7년, 8년 이 어간에 출신 성분들을 정리를 하고 또 많은 자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특별히 그러나 그 속에 기독교인이라든지 옛날 경찰, 군인, 남부, 월남의 어떤 주요 일들을 했던 공산주의 체제에 맞지 않는 그런,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반동분자에 해당하는 성분이 좋지 않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흩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산간 지역의 커피나무 농장들, 그리고 이 고무나무 농장들, 아니면 어떤 다른 지역에 개간을 하기 위한 험한 지역, 또 오지 개척을 위한 국가 개발을 위한 명목으로 그들을 집단으로 이주를 시키든지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 메콩 델타, 메콩강의 남부 사이공 이남의 한 가정이 그런 이주 정책에 의해서 그 믿음의 가정이 사이공 저 남쪽 150km 이남에 있던 그가 사이공에서 한 북쪽 6, 70km 되어지는 지역으로 고무나무 농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남쪽에서는 같이 교회를 다니기를 성도들이 있었고 교회도 있었습니다. 옮겨진 그곳은 교회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누가 믿는지 누가 믿지 않는지도 알 수 없는 믿음의 성도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옮겨지면서 다 빼앗기고 아무것 가지지 않고 옮겨진 거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사할 때에 주님을 모시고 이사를 했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주일마다 그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80년대 중반 후반쯤 되니까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한 10년간 철저한 소련식 공산체제의 방식을 운영하다가 생산력이 오르지 않아서 국가가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콩 델타는 세계적인 곡창지입니다. 베트남의 쌀 수출이 세계 2위에 해당합니다. 많은 쌀들이 나는 이 평야 델타 지역에서 공산화가 되어지고 집단 농장, 협동 농장 이런 것들 속에서 사람들을 운영했는데 오히려 그 곡창지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경제가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1986년에 도이머이라는 정책을 펴서 새로운 혁신, 바꾼다, 새롭게 바꾼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조금 경제적인 자발성, 텃밭도 허용해주고 병원에서 그냥 근무했던 의사도 집에 돌아와서 오후 5시 이후에는 집에서도 진찰하게끔 해주고 이런 경제활동을 조금씩 인정해주기 시작하면서 조금 자유가 운신의 폭이 더 늘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도 조금 더 자유롭게 허가는 받지 않았지만 예배드리는 처소 운동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때가 1980년대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90년 중반부에까지 가정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미 열려져 있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조금 더 다시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메콩 델타에서 교회와 고향을 떠나 이 고무나무 농장에 온 이 사람이에요. 그가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서 계속 주일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주변에 예수 믿던 가정 한두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두서너 가정이 함께 주일날 예배드리니까 그들의 친구나 또 동료들 가운데 저 사람은 우리는 늘 고통스럽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데 저 힘든 가운데 저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늘 평안하고 뭔가 있는 것 같아. 뭘까? 평소 궁금했는데 이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친구들, 가까운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무나무 농장 사이에 그냥 양철로 되어진 한 집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사람의 숫자가 좀 늘어나니까 경찰이 알고 찾아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요일날 출두 명령이 내렸습니다. 경찰서가 왔습니다. 아니 당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데 허가도 받지 않고 모이느냐? 집회 허가서도 없이 불법으로 모이느냐? 그것도 예배를 드려 종교활동을 해? 법 어디 몇 조 어긴 거야. 법을 어겼다고 범법자로 인정받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받고 왔습니다. 그 다음 주일 되었습니다.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경찰서에서 불렀습니다. 내가 법을 어겼습니다. 사인했습니다. 한 주일 지났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이제는 협박도 할 뿐만 아니라 직접 구타까지도 당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경고를 줬는데 그리고 2번, 3번이나 잘못했다고 헌법 어겼다고 당신이 사인까지도 해놓고 왜 계속 불법을 해가느냐.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또 경찰서에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리고 벌금을 당합니다. 그런데 벌금 낼 돈이 없습니다. 벌금만큼의 노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돌아왔습니다. 주일이 오기 전까지 이번 주일에도 또 예배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숱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까지만 한 발자국 계속 어떻게 한 발자국의 힘으로 내딛었고 예배를 사수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경찰서 가고 또 돌아오면 이제까지 여기까지구나 생각하고 그냥 이제까지는 예전처럼 가정에 각각에서 함께 모이지 말고 예배 드리자라고 강구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하다가 어느새 또 결정을 못하면 주일이 되고 사람들은 모이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숱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매주마다 빠짐없이 예배 드리면 경찰이
범법자로 조서를 꾸미고 협박당하고 또 때론 맞기도 하고 때론 감옥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숱하게 지난 횟수들이 계속 쌓여져 갔습니다. 여러분이면 몇 번 정도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매주일마다 여러분 예수 향남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데 이 참석하시고 나면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말씀의 은혜가 되어져서 나가시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느낌으로 세상 앞에 나가실 텐데요. 이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찾아가야 될 경찰서 그들의 눈초리와 협박과 때로는 구타당함과 이런 위협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들의 상황도 동일하게 예수 향남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렸다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다시 월요일 아침부터 경찰서에 호출당해서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몇 번의 주일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3번요? 7번요? 이 사람은 자그마치 경찰서 가서 내가 집회를 허가도 받지 않고 계속 불법적인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되어진 그 문구 밑에 내가 그런 법을 어겼습니다라고 자기의 이름을 사인했던 것이 자그마치 157번입니다. 매주 한 번씩이라 그러면 157번의 죄인인 것을 사인한 그 종이 숫자만큼이에요. 몇 년이요? 3년입니다. 3년이요. 그런데 3년 동안 꾸준히 예배 드리자마자 데리고 와서 또 조사하고 한 그 경찰도 대단하지만 3년 동안 예배를 사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지켰던 이 하나님의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작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 어떻게 그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그 경찰의 협박이나 또 조석금이고 그 살벌한 그 분위기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요, 3년 내가 157번 내가 그만큼 하리라고 나 생각도 못했고 그럴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경찰서 붙들려 가서 예배 드리지 마라, 집회 허가도 없이 예배 드린 것은 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위협 속에서 또 사인하고 돌아왔을 그때부터 다음 주는 내 예배 못 드리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일만 되면, 주일 직전에 되면, 주중에는 이제는 다음부터는 그냥 옛날처럼 다시 가정에서 각각 드립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고 그러려고 작정했는데 이상하게 주일 직전에 되면은 그 말이 못하고 그냥 그래도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번만큼은 한 번만 더, 그것이 3년이라는 세월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이고 작은 것 같지만 사여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157번이나 했더니 이제는 이 인민위원회도 이 경찰들도 이 사람들은 아무리 모이지 말라 그러고 협박하고 벌금 먹이고 때로는 구타하고 법에 자기들의 한도 내에서 다 할 만큼 했는데 이들은 예배 드리는 것은 포기하지 않을 사람들이구나. 아예 이 사람들을 처형하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에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릴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되어져 가지고 157번째 이후에 예배 드릴 때는 아예 당신들은 그냥 거기를 예배 드리는 곳으로 예배 모임을 인정할 테니까 제발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가 전도하지 말고 바깥에서 종교활동 하지 마라. 이렇게 허가를 받아낸 교회.
고무나무 농장 속에 양철로 지어진 그 집이 교회로 바뀌어진 오늘날 베트남의 양철 지붕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PPT가 있어서 못 보여드리지만 이런 모습에서 이 집에서 이 집이 교회가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흩어진 베트남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이들만의 스토리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우리의 부모님 세대 또 우리의 동시대의 신실한 성도님들, 아니 오늘도 시골 어느 곳에 복음 때문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예배를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각 곳에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 이웃 속에서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행복한 생명을 주는지 삶을 주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밝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관계 속에서 지역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말씀에 받은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또 섬기는 그런 성도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흩어진 자들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자로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또 한 교회가 더 세워지고 또 교회로서 이 세상 앞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선교적 삶을 살고 선교를 감당하는 사명,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든 교회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계속 행진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일을 주님이 맡겨놓고 니네들이 알아서 잘해라, 잘하면 상 줄게, 우리의 능력에 의하여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하시고 맡기시고 세우시고 사명은 주셨지만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들의 부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여정입니다. 이 베트남에 흩어져서 이주를 당했던 이 성도가 어떻게 3년 동안 그 군인의 경찰들의 협박과 그 박해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켰습니까?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담대함 주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내가 매주 토요일마다 내가 사는 방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토요일을 복되게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흩어진 자들로 이름 없지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세움받았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능력, 나의 것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삶을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